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원을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린 우리 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브리엘 찬양대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찬양한 이술의 고백대로 살아드려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32페이지 있습니다. 1231면에 있는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실 때 좀 이렇게 연지곤지 좀 바르고 오셨습니까? 네, 아멘. 그래요. 좀 화장빨이라도 이렇게 하셔야죠. 좋은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지지난주인가요?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군요.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샤워를 하고 저도 연지곤지를 바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똑똑똑 뜨는 거예요. 온수가 안 되나? 찬물 쪽을 틀었거든요. 찬물도 똑똑 안 나오는 거예요. 바다는 물도 하나도 없고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전날에 물이 단수가 된다고, 단수가 아니고 공사를 한다고 써붙여 놨어요, 벽에다가.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공사는 하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물 나오게 호수 이렇게 해놓는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아무 준비 없이 물이 나오겠거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수도를 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뭐 토끼 세수하는 야옹이 세수라고 하나요? 그것도 못할 정도 돼가지고 집에 있는 물티슈 뽑아가지고 눈곱만 띄고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필리핀 선교지 가가지고는 씻을 물도 없어서, 그때는 뭐 그랬다 치지만 이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물을 없어가지고 세수도 못하고 출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씻을 물이 안 나오니까 단수가 되니까 금방 피부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은 지금 당장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마이크가 안 되겠죠. 그럼 제가 큰 목소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또 불편하겠고, 집에 가셨는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가스가 안 되다느니 뭐가 안 되면 또 많이 불편하겠죠.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고 단수가 되면 불편함이 금방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단절이 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불편을 겪었나?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나는 얼마나 불편함을 겪었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큐티를 안 하고 찬송을 안 드리고 그냥 바쁜 일상생활 가서 살아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너무 바빠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나에게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차지하는 하나님의 비중이 수돗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막 살다 보고 하나님 잊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씻지 못하는 불편함보다 더 간절해지는 애절한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가 휙 지나가 버리고 또 하루가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비중이, 역할이, 그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헬라 사상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때 형성되었던 사회적인 문화와 그러한 사상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 여기 마이크를 기준으로, 이 강대상을 기준으로 교회 안쪽, 교회 바깥쪽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쪽은 다 착해, 다 좋아, 다 거룩해. 교회 바깥쪽은 다 나빠, 다 악해, 볼 필요도 없어. 이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당은 다 잘 지어요. 웅장하게 짓고 대리석으로 짓고 금붙이를 갖다 붙여놓고 다 잘 꾸밉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잘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만 나오면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다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이다. 이게 이원론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중세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사상이 우리 안에도 이게 잠재적으로 남아있어서 영향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생각 안 한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시죠. 교회 오셔서는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 생각을 얼마만큼 하냐는 거예요. 우리 이원론적인 사상이 지금은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되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 하자 한 번도 생각 안 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런 마음으로 지낼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내용이죠.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이 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누구를 끌고 갔어요? 이 한 유소년이라고 그러죠. 12살에서 15살 그 정도 되는, 성경에 보니까 총명하고 유능해 보이는 그런 소년들을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고 갔는데도 고르고 골라가지고 왕족들을
골라갖고 총명해 보인 사람. 자, 그렇다면 왜 끌고 갔을까요? 아마 일시키고 노가다란 말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몸으로 막 하는 일, 막 그런 일 하려고 끌고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건강한 애들을 끌고 간 게 아니고 똘똘하고 스마트하고 총명한 애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소년들을 끌고 간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바벨론이 최고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사상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사학, 천문학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꾼들을 만들려고 가르쳤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의 그러한 소년들을 다시 착출해서 이 유다 땅에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사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잘 끌고 가서 막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잘 먹였다고 그래요. 왜 먹였을까요? 잘 키워서 잘 잡아먹으려고, 네, 잘 부려먹으려고. 뭐 시설도 좋은 대로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먹는 것도 이렇게 좋은 대로 잘 먹여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왕이 이렇게 주는 산의 진미를 먹었다. 왕이 내려주는 음식, 왕이 먹고 남은 음식들, 왕이 선물해주는 음식을 먹었다.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너희들 위해서 준비했다, 식사를 하라 이렇게 다 했는데 다 잘 먹는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딱 말을 한 거죠.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오늘 영상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몇 초 안 돼요. 눈을 탁 뜨시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제가 뭐 동원증권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동원증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이 오래된 거라.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 그게 아니면 혼자라도 뒤돌아설 수 있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회사에 신입이 들어갔어요. 처음 신입사원을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한테, 아니면 뭐 사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딱 간부 앞에 가가지고 그럽니다. 있잖아요,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술은 마실 수 없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시키는 일 다 잘할 텐데요,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상황 구별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해석하기를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음식입니까?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음식, 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 되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 그 다음에 비닐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은 꿀꿀꿀꿀 그거죠. 예,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닐이 없고 막 그런 거, 뭐 오징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뭐 쫙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걸려서 먹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학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음식이 왕이 내려준 그 음식인데 왕이 내려주기 전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준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사 음식, 우상 숭배 음식을 우리가 꺼려 하듯이 다니엘도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괜찮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먹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의 문제죠. 가치관의 문제죠.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2야. 반드시 2를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더럽게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친구는 분명히 먹어도 안 더러워져요. 근데 이 친구는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몸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개인차가 있을 것입니다. 얼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유,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되지. 예수 믿으면 담배 펴도 안 되지. 예수 믿으면 또 뭐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들어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뭐 술이다, 담배다 그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 음식을 보았을 때 이유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아야 되겠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기가 더럽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준을 세울 때 특별히 우리가 많은 혼선이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거 꼭 하면 주고 안 주고 살고 죽는 문제 말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염두해야 될 기준이 우리 속에서 울려지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갑자기 짜장면 생각이 나네요. 짜장면을 만들려면 짜장면 만드는 요리가 있잖아요. 재료가 있잖아요. 짜장, 양파, 뭐 고기 막 그걸 막 볶아가지고 그걸 내놓으면 짜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고 그 생각이 나와진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주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순간순간 찰나적인 순간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질 때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기준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에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해요. 그 음식이 그 형제를 막 죽이는 건 아니지만 상한 음식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을 섬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러한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 그 고기 먹는 것이 뭐 중요하고 안 먹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은 내 형제가 실족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느냐 그것이 내 관심사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내가 좀 빨리 가는 것, 늦게 가는 것, 내가 좀 건강한 거 먹는 것, 건강하지 않는 거 먹는 것,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의 가장 위대한 결정은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주께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그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과 그 행위 때문에, 그거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단호하게 안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면 또 그렇게 나는 하겠다는 거죠.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 반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모여있는데 내가 아니함으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또한 그것을 하겠다. 그러한 이 깔려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결정을 한 거죠. 선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바빠질까요? 천군 천사들이 바빠집니다. 뜻은 다니엘이 정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내가 정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뜻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뜻을 내가 정하면 돼요. 거룩한 뜻을 내가 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막 일하고 싶어 하셔요. 지난번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막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호주머니에 막 금덩어리가 들어있고 돈이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외손주가 왔어요. 할머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막 사주고 싶어요. 막 손이 근질근질하죠. 너 뭐 먹고 싶냐고 막 물어보죠. 왜요? 사랑하니까. 또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막 해주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막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첫 번째로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환관장을 찾아옵니다. 환관장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다니엘과 그 포로들을 감독하는 감독장, 환관장이었습니다. 그 감독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다니엘이 난 이거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가 짓게 하고 한 대 때리고 먹으라면 먹어 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네가 안 먹으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 좀 먹어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환관장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환관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친구는 이게 훌륭하니까 여기에 써주십시오. 추천서 같은 거 다 쓰지 않겠습니까? 평가서를 다 쓰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게 뛰어납니다. 여기에 써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못 보이면 어디로 발령을 받겠어요? 제일 가기 싫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 소위 말하는 3D 직종에 이게 발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행이죠. 죽지 않으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가 열받았어요. 긴장했어요. 왜요? 이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애굽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잘 자라고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순간, 이 포로들, 노예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편이 안 되고 적군의 편에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택해서 아기를 받는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명령하는데 너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아기 낳기 전에 가가지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도 바로 왕이 손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그 시대 아닙니까? 산파들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죠. 근데 산파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가 행동에 옮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문을 금방 왕이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명령을 내린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놈의 자식이 아니겠죠. 여자들이니까 그 산파들 다 당장 없애버려라.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인지 산파들을 부릅니다. 내가 죽이려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 그럴 때 산파들이 지혜롭게 말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너무 잘 낳아요.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이미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으로 행동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거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오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냐면, 하나님 편으로 다니엘이 몸을 던졌어요. 생명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수를 둔 거죠. 난 하지 못합니다. 딱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면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됐어요? 아름다워지고 살이 어떻게 되어요? 더욱 윤택하게 되고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렇게 한다고 열흘 동안 그러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내리는데 어떻게 돼요? 열흘 후에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지고 더 좋아졌더라. 여러분, 피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해답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 바르고 영양크림, 주름 제선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열흘이었어요. 우리 피부가요, 이 피부가 재생이 되려면, 세포가 재생이 되려면 30일이 걸린대요. 30일 동안, 30일을 기간을 두었으면 저절로 이렇게 다니엘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며칠? 10일이었어요. 자연적으로는 좋아질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1일 체험, 한 달 체험,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써줘야 피부가 재생되면서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10일 동안 결판을 내야 돼요. 그러니 누가 바빠졌겠어요? 하나님이 바빠주셨죠. 이 천사들, 미용 담당하는 천사들을 보냈을 거예요. 미용 담당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빨리 가서 피부 마사지 지금부터 VIP, 최고 VVVIP급으로 지금 마사지를 해줘라 해가지고 열흘 동안 그냥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자고 했는지 일할 때 했는지 뭐 할 때 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해준 거죠. 하나님은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찬송 부를 때만 목소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피부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맞춤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주셨어요. 열흘이 되고 누가 봐도 윤택하니 무슨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채식을 먹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수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심만,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청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두운 거예요. 조금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서 회의하면서 이게 라이트, 불을 좀, 전등을 어떻게 좀 사야 되겠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전기를 이렇게 끌어오기 힘들잖아요. 바뀌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구입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 놀라울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어두운 거예요. 느끼지 못했는데. 왜 안 어두웠냐면, 이거 해가 길어져서 그렇죠. 그런데 해는 이미 길어졌어요. 이제 해는 더 안 길어져요. 뭐냐면 가로등이, 우리 여기 쫙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을 그전에는 안 켰었어요. 구청에서. 근데 그 주부터는 켜주더라고요. 뭐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닌데 알아서 켜주더라고요. 우리는 뭐만 했는데 그냥 마음만 정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랬는데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뭐 구청 직원 그동안에도 켰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안 킨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는 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전도 편하게 전도지 잘 읽어볼 수 있도록 불을 켜주시더라는 말이죠. 지난주 한 주간이 대학생들은 제일 바쁜 기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한 3, 4주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바빠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숙사에서 안 오는 거예요. 와도 되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학교 기숙사 찾아갔더니, 야,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안 왔냐고. 안 올 수도 있죠. 학기 중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기숙사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뭐 학교 중에 어떻습니까? 괜찮죠.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갈 때는, 이야기할 때는 얘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월요일 날 시험이 4과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공 2과목에 선택 2과목. 월요일 날 4과목인데 지금 데리고 내가 오면 이거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이번 주까지 기숙사에 있고, 그럼 제가 동네 교회를 가든지 혼자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목사님 설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지만 그 다음날 4과목 시험을 본다니 그럼 꼭 예배를 드려라 하고 왔거든요. 그냥.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시 문자를 했습니다. 야, 네가 꼭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밤에 데려다 줄게. 그러면 오고 가고 뭐 몇 시간 이렇게 되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목사님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대화하면서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요즘 술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에서. 그런 고민을 하길래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했을 때 했더니 그냥 저는 너무 심각하게 부담을 갖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심플하게 11시 50분, 12시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문자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냥 다른 이유도 없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깔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깔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만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밤에 또 몇 시간 걸려서 지방에 데려다 주고 시험 잘 보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얼마든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중심만 들으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더니 그 다음에 우리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지혜의 영을,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결과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밑에 내려가 보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더라.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배가 더 나은 거죠. 3년 동안 공부했는데 평생 공부한 그 선배들보다 10배가 더 특출난 거예요. 그때 박수와 술객이 누구냐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기상학자들입니다. 또 이렇게 점술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점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보다 대화를 해보니까 10배가 나온 거예요. 단순히 숫자 10배겠습니까? 너무나 뛰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 3년 동안 또 열심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일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간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딱딱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맞춰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뒷책임은 뒷감당은 해주신다는 거죠. 먼저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보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해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이 얼굴 좋아지는 걸 다니엘이 막 느꼈을까요? 그 당시에 뭐 얼굴이 거울이 그렇게 좋은 게 있었을까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생활을 열흘 동안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짠하고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과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공부하는데 막 3년이 지났어요. 막 대화를 하는데 막 술술술술술술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놀랬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무언가 결단만 하면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삶과 같습니까? 포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자유가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상황,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무언가 얽매여 있을 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이야 이렇게 쉽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나는 먹지 않고 죽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담대하더라.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뭐가 있어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평범한,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이 항상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간증의 삶으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로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을 드리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암울한 현실에 있습니까?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그만 뜻을 정하였는데 하나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가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였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다니엘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역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이 포로와 같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갇혀있고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뜻을 정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성령이 울려주시는 그런 마음대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